고난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오 어린아이들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은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 절기로 순환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말하고 또 종려주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순환주일의 상징은 가시와 붉은 피입니다. 가시는 고난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메시아, 또 호산나, 자, 이런 기독교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막상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캄캄해가지고 대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예. 할렐루 찬양하라. 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헬라어죠. 예. 그럼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예. 똑같죠. 그 다음에 호산나, 갈보리, 골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적에 많은 군중들이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호산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은 비온이 이제 구원하옵소서. 비온이 이제 구원하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호산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를 바로 의미했던 것이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또 고난주일에는 우리가 오늘도 찬송했습니다마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이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갈보리가 이제 라틴어로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갈보리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해골, 골고다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형된 그곳을 왜 골고다라고 불렀을까요? 그 산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겨서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골고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형된 곳이 두 군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에다가 그 성묘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국의 고든 장군이 그 예수님이 처형된 곳은 여기가 진짜다 해가지고 그것을 고든 갈보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곳을 두 군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마 정확하게 맞겠지요. 예. 자, 세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적자 우생학적 역사죠. 약육강식,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역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구속사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힘이 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구원하셨죠. 구속사적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7마디 말씀은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 용서의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용서하여 달라는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의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애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밑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고통의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승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어요. 또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도 마지막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하직할 적에는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6시, 9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그 히브리 시간입니다. 히브리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맞게 고치려면은 그 6시간을 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6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거는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고 제9시에 운명했다. 이거는 오늘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로마가 로마식으로 시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길이를 재는 적에는 뭐 10리, 20리, 100리 그렇게 우리가 말했죠. 또 무게의 단위를 잴 적에는 뭐 1건, 2건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규격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국제표준으로 맞춰서 길이는 킬로미터로, 무게는 뭐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바꿔버렸죠. 근데 오늘 미국에서는 뭐 길이 단위를 그 마일이라는 그 마일을 쓰잖아요. 또 무게의 단위는 파운드를 쓰잖아요. 이 마일이나 파운드는 그 미국과 영국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거 세계 표준이 아니에요. 다 세계 표준으로 쓰기로 해놓고는 이 강대국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힘센 나라가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마일, 파운드 그대로 써요. 그러나 세계 표준 규격은 킬로미터, 그 다음에 그 킬로그램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그 히브리식 시간을 그 이제 뭐 제9시, 3시 이렇게 쓰다가 로마가 이제 세계를 다 다스릴 적에는 그걸 다 고쳐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적에는 이미 히브리식 기자 시간을 로마식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제6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시간이니 이걸 로마 시간으로 고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아니하는 낮 12시에 물길러 나왔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저도 몰랐을 적에는 옛날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로마식으로 시간을 바뀌었기 때문에 제6시에 물길러 나왔다. 이거는 저녁 6시에 물길러 나왔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시간에 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찢어진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속죄소에다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휘장을 젖히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죠. 거기서 법궤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 뵈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피 없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는 즉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누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죠? 성소에 있었어요. 성소에. 그 성소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우리가 성막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 성소는 그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성막문으로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에서 문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 그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이죠?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러면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뭐 흔히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뭐 장로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은 교황이 제사장입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모든 사람이 다 직접 예수에게 나가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목사는 제사장적인 사명은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을 연구하면은 이 휘장은 우리 손가락의 4개를 합친 그런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놓은 방법이 고리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적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찢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흔들릴 뿐이지 그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소는 그 휘장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그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 밑에까지 찢어져 버렸어. 둘러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주전 60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80살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었을 적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적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주전 550년경에 중국의 공자가 죽었습니다. 공자가 죽었을 적에도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마감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소문이 지금 바닥에 일어나가지고는 예루살렘 거리가 지금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체포되었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공회에 회부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전격으로 새벽에 이 일이 다 일어났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 사람이 행한 일은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베세다 들령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아니했느냐?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인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처형된단다. 이렇게 소문은 예루살렘 성중에 퍼졌고 많은 사람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거리에 메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지쳐서 쓰러지면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제 아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채찍을 들고 빨리 가자고 예수님의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 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지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구경을 했습니다. 시몬이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가 행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다니. 예수는 십자가가 힘겨워서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때 아마 추측하건대 시몬이 한마디 거드는 것 같습니다. 여보시오 군인, 오늘 죽을 사람 그렇게 때릴 필요가 없지 않소. 그때 로마의 군인은 이렇게 가다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현장에서 백성을 징집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대신 이 십자가 져. 왜 내가 집니까? 잔소리 말고 지라면 져. 이렇게 해서 시몬이 억지로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시몬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치고 없습니까? 요한은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때쯤 좀 옆에 나타나서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좌우편 한 자리를 부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환의 자리에는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내 인생은 덤입니다. 나는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다 어디론지 숨고 지금은 이름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배신하면 마음이 10배나 더 아픈 법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어려울 적에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억지의 반대는 자원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자원에서 진 것이 아니라 불가피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지금은 당장은 좀 고통스러웠습니다마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중보자로 십자가를 지신다. 저 십자가는 내 죄를 담당한 십자가이다.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억지입니다. 억지로 굴욕적으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희생을 당하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졌어도 그 희생의 의미를 안다면 기쁨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그 희생은 할만한 것이지요.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함으로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한다. 그 희생은 보람된 것입니다. 수고해도 피곤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희생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난다면 그 고통은 배나 더 무거운 것이죠. 임신한 엄마는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죠. 왜? 10달 후에는 새로운 생명의 아기가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는 아이들마다 다 죽은 사생아를 낳는다. 그러면은 그 10달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나의 희생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죠. 삶에서 내가 힘들 적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호리텐 붐이라는 여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서 유대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가지고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녀의 가족들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수용소의 가족은 다 죽고 사촌 언니 베시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베시와 함께 이제 수용소에서 돌덩이를 나르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쇠약해 있었습니다. 베시는 빈약해서 힘들게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그 베시를 보던 한 간수가 나와가지고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다가는 그냥 구두발로 베시의 그 언니의 가슴을 마구 발로 밟았습니다. 호리는 그 언니 베시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리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들고 그 폭력자에게 그냥 삽을 들고 찧어가면서 돌진했습니다. 그때 베시가 코리의 행동을 보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코리, 안 돼. 계속해서 일을 해. 코리는 언니가 간수에게 맞아서 벌겋게 부어오른 그 목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시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코리, 내 목을 보지 말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베시는 코리에게 간수가 자신에게 한 그 끔찍한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겨우 코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한국말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 영어로는 The Hiding Place, 그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서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반장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반장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기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내가 오늘 반장이 되었다고 아주 자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너는 정견 발표할 적에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인기를 얻었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면은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 학생들이 그냥 몰표를 몰아주어서 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하여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 3학년 아이로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죠.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닦으면 새 걸레는 헌 걸레가 되고 저쪽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가 걸레의 사명을 다하겠다. 내가 섬기고 희생하겠다. 그러면 저쪽은 깨끗해지고 저쪽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사람은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 던진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몬이 진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즐거워서 하고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수원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간은 그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아니지요.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나가기 싫다고 주저앉는 것 아니지요. 하루 세 끼 음식 먹는 것도 1년 12달 매일 맛있어서 먹나요? 때로는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맛있다고 2그릇씩 먹게 되면은 건강에 안 좋지요. 먹기 싫다고 3일씩 굶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못 되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먹기 싫어도 건강을 위해서는 억지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먹고 싶을 적에는 절제해야지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억지로라도 출석하면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면은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일주일 1년 52주 매주 은혜 받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주일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1년 52주 주일마다 은혜 받는 것 아니죠.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나오다 보면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는 것이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어찌 그렇게 생활 습관이 다른지요? 저는 아침형이고 저희 집사람은 저녁형이에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주 체질이 되어가지고는 새벽 5시면은 교회 항상 나옵니다. 집사람은 저녁 9시면은 교회 나가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새벽 1시 되면 또 집에 들어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따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지요.
나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러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도무지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지식대로 믿고 내 감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지식이 먼저이고 감정이 먼저이고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은 뒤늦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대신 지고 간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중보자로서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자로서 이 일을 감당했으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축복인가?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시몬의 가족은 전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시몬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몬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시몬은 믿음의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알렉산더는 순교자가 되었고 그 루포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 시몬의 아내죠.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여인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편지를 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려울 적에 어머니같이 바울을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그 결과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후에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이어서 교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희생하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의 특권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여 지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희생하게 해서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만은 내 기분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희생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후회는 안 합니다. 결과는 뒤늦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순종과 두 번째는 복종과 세 번째는 굴종입니다. 순종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기 싫지만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굴종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순종이 안 되면은 복종이라도 해야 되고 복종이 안 되면은 굴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대로서 무능한 십자가, 죽이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추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도와 도둑놈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인 것이죠.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무능하게 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문선명이 네가 내 대신 사명을 이루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단은 십자가의 구원을 약화시킨다든지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그는 이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벗어 던지고 맙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깨닫지 못한다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종이 안 되면 불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만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이 복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고 기쁘게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십자가는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권세 아래 우리가 늘 보호함을 받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